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 그리스도의 향기, 주님이 주시는 은사와 능력이 우리 든든한 교회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5편 1절로 5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에 거할 자격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든든한 교회가 창립한 지 23주년을 맞이했고 오늘이 생일입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축복의 통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교회를 통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가난마귀, 저주마귀, 질병마귀, 실패마귀, 낙심마귀가 덤비지 못하게 해준다고 약속했고, 시편 122편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형통케 하리라 약속을 하셨고,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 7교회 보낸 편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충성하고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라고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든든한 교회의 성도들이 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스도의 향기, 축복이 다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며 하나님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냐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장막과 하나님의 성산은 하나님께 경배와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리는 곳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신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주님의 장막에 거하기 위하여 그것을 소망하며 열심히 들어가도록 기도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전에 거할 자격을 11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읽을 수가 있죠. 자,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고 진실을 말하고 남을 허물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고 서원한 것은 변하지 않고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고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11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들어갈 자의 자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성산에 들어가 성산의 복을 받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에 거할 자격이 무엇인지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할 때 깊은 깨우침과 그리고 감격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냐? 본문 1절로 2절의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자가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르시는 게 없어요. 전지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언행 심사를 다 아셔요.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고 계세요. 시편 139편에 봐도 앉고 일어섬까지도 아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거기 계셔서 다 아신다는 거죠. 그분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가 7배나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갔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아셔. 왜 들어왔는지를. 네가 나를 배신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핍박받고 들어왔구나.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은 것 때문에 들어왔구나. 아시고 하나님께서 머리털 끄실리지 않도록 전능성을 발휘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못 속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까지도 다 아셔요. 오늘 이 말씀이 전부 그런 말씀으로 꽉 차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언행 심사를 다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자를 축복하신다는 거죠. 어떤 것이 의롭게 사는 것입니까?
본문 2절을 보시면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의롭게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다고 시편 84편 11절에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잠언서 2장 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심으로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유혹이 올지라도, 아픔이 올지라도 다 극복하고 이길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서 28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성실히 행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이 구원이란 말은 건진다 하는 뜻이 있거든요. 그 차원에서 보면 제일 먼저 영혼을 구원하신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마태복음 9장 22절 보면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즉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이것은 병을 고친 것도 구원했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는 거죠. 누가복음 1장 77절 보면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시니 죄악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본문 2절에 보면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진실을 말해야 돼요. 거짓을 말하면 안 돼요. 우리의 입술, 혀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시편 34편 13절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오늘 여러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농담으로도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한다고 에베소서 4장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 봐도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야 한다. 거짓말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별 유행어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누구나 3대 거짓말을 기억하래요. 그 3대 거짓말이 뭐냐 그랬더니 참 재밌어요. 다 아시는 얘기지만, 첫째, 처녀가 나 시집 안 간다. 두 번째, 장사꾼이 나 미치고 팔아, 이익이 없어, 이런 분들. 그리고 노인들이 나 빨리 죽고 싶어. 그리고 조금 믿음 있는 사람들은 또 뭐라고 거기다 보태냐면 나 천국 가, 고통도 슬픔도 괴로움도 이꼴저꼴 안 보는 천국 빨리 가게 기도해 주세요. 아, 기도까지 해달래요. 저는 얼마나 순진한지 그걸 믿었어요. 80이 넘은 권사님이 그러길래. 근데 한 번은 부흥회를 이제 인도하고 있는데 부목사님들이 전화 온 거예요. 빨리 오시라고. 왜냐니까 그 할머니 권사님이 지금 곧 운명하게 됐는데 기도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달려갔어요. 가자마자 할렐루야! 권사님 축하드립니다. 소원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천국 빨리 가신다고 그랬죠? 아, 금방 가시게 생겼네요. 내가요, 부흥회 하다 말고 왔으니까 바빠요. 그러니까요, 정말 바쁘니까요, 찬송 부르는 사이에 싹 올라가세요. 다 같이 찬송을 부릅시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러는데요, 다 돌아가시게 생긴 그분이 갑자기 후딱 떨면서 못 부르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요, 세상에 죽어봐야 천국 있는지 알죠. 여러분,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이 3대 거짓말이 있을 정도로 거짓말을 많이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거짓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것이다. 시편 11편 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40편 13절에 보면요, 의인들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님 앞에서 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누구에게 의롭게 사는 자가 하나님 장막에 머무를 수 있습니까? 이웃에게입니다. 이웃에게 의롭게 사는 자,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이웃에게 정직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웃을 비방하지 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율법사들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 12장 30절로 31절에 기록되어 있죠. 신명기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웃 사람들에게도 의를 행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 보면 혀로 이웃을 비방하지 않아야 한다. 교회는요 쑥더기가 있어요. 근데 오래 믿은 사람들도 쑥더기가 있다. 중직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쑥덕이 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먼 훗날에는 좋은 일이 없어요. 오늘 쑥덕이가 하나도 없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입만 열리면 남을 칭찬하지 않고 비판하고 남의 허물만 들춰내려고 그러고 근본적으로 잘못되면 안 돼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16절에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네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판단하는 것이 되는 거라고 야고보서 4장 11절에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비판하고 누구나 손가락질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남의 허물을 들춰내고 비판하고 쑥덕 그리는 사람은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그거 오늘 이런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잠언서 14장 31절 보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즉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요 그랬단 말이에요. 잠언서 14장 21절에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벗과 이웃에게 더군다나 행악하지 말아야 한다. 이웃에게 해를 끼치며 자기 욕심을 채우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재물들이 있어요. 돈이 많다고 그게 부유자고 그게 행복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자, 잠언서 10장 2절 보면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불의한 재물을 싫어하신답니다. 불법을 행하고 잘못된 삶을 살면서 돈 버는 거 수천 수조억 원을 갖고 있어도 주님이 싫어하신답니다. 잠언서 13장 11절에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추로 가고 손으로 노력해서 그 말이에요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노력 없이 얻은 재물 주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잠언서 21장 6절 속이는 말로 재물을 얻는 자를 싫어하신다고 했어요. 남을 속이면 안 돼요. 이사야 10장 2절 보면 토색한 재물 주님이 싫어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9장 5절 보면 사케오가 아주 돈은 많은데 탐관오리예요. 남의 것 토색하고 남의 것 돈을 뺏고 남의 돈도 지 것처럼 그렇게 뺏어 썼어요. 아주 나쁘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 듣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제일 먼저 변화된 게 뭡니까? 남의 것 토색한 재물 4배나 갚아주겠고 내 재산 반절을 잘라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스겔 7장 19절에 보면 죄악에 빠지게 하는 재물도 하나님 싫어한답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다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원하지 않아요. 다니엘서 11장 24절 보면 노략하고 탈취한 재물도 주님이 싫어하신다. 자,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의롭게 살으라겠죠 지금.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되죠. 나 때문에 상처를 줘서는 안 되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편 42편 3절로 4절에
원수들의 조롱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시편 69편 20절에 보면 비방이 수근수근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시편 143편 3절로 4절에 보면 원수들의 핍박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잠언서 15장 4절 보면 패역한 말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입 조심해야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입을 조심하면 저주는 떠나고 축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 자가 누구냐? 첫째가 하나님께 의롭게 사는 자, 이웃에게 의롭게 사는 자. 두 번째, 세 번째가 뭐냐? 4절 5절에 답이 나옵니다. 자기 자신에게 의롭게 사는 자가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기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내가 변화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탈 때마다 느끼는 거 있죠. 안전수칙 의무적으로 가르치잖아요. 예? 안전벨트를 매세요. 풀을 때는 뚜껑을 열어서 풀으세요. 두 번째가 뭐예요? 비행기가 잘못해서 바다에 가라앉게 되면 구명조끼 입는 법 가르쳐 주잖아요. 구명조끼 입고요. 내릴 때 그때 안 펴지면 풀으세요. 다 들었잖아요. 그럼 세 번째, 산소가 약해지면 위에서 산소 마스크가 딱 내려오는데 어떻게 쓰라겠습니까? 옆에 노약자나 자녀들이나 어린아이가 있어도 자기부터 쓰고 그리고 노약자를 도우라고 그랬죠. 왜 그랬을까? 내가 죽어버리면 남을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남을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고, 그래야 범사도 잘 되고 강건의 축복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바로 쓰고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성령 충만할 때 내 가족들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죠. 내가 바로 쓸 때 교회의 모든 보는 자들이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 4절에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망령된 자들과 함께하지 말고. 그래서 욥기서 32장 21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아첨하지 말라고 그랬고, 이사야 32장 5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를 존귀하다 부르지 말아야 한다고 했고, 본문 4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해야 한다. 시편 60편 3절에, 왜냐하면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9절로 50절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주님의 형제요 죄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과 가까이, 찬송 가운데 제가 좋아하는 가운데 하나가 내 주를 가까이, 이렇게 말했지 멀리 없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멀어지는 것이 반면에 생긴대요. 그거 감수해야 돼요. 뭐가 멀어진가? 잠언서 5장 3절 음행의 길, 잠언서 22장 5절 악인의 올무, 이사야 54장 14절에 보면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와 또 우상숭배, 요한일서 5장 21절. 그래서 자꾸 돈을 더 좋아하게 만들고 세상의 권세와 명예에 치우치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디도서 3장 10절 이단의 가르침 멀리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약속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몸도 마음도 물질도 드리겠다고 약속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뭐라 했는지,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전도서 5장 4절에 보면, 자,
성경에 보면 네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미루지 말고 어떻게 해라? 더디하지 말라. 주님 앞에 약속한 것은 먼저 실천하고 드려지는 그런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먼저 다 하고 나머지 주를 위해서 사는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약속한 것은 이루어오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요. 소원한 것은 이루어야 돼요. 창세기 28장 21절로 22절 보면 야곱이가 사닥다리 역사하시잖아요. 은혜 받고 너무 감사해서 세 가지 소원을 하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이 이 전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세 가지 소원했죠.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나의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다 맡기겠다. 역대상 17장 20절 주님만이 우리의 참신이라는 고백입니다. 시편 33편 12절에 보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시편 18편 2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나를 건지시는 사람이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구원의 뿌리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소원한 것 두 번째가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라고 창세기 28장 22절에 이 돌에 반드시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나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입술로 행동으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이 없고 성도들이 몰려오는 일을 하게 하겠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히 이루는 자의 축복.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기적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1절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세 번째 약속을 합니다. 11절은 믿음의 조상이 시작했고 예수님께서 강조하셨음을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저는 지금도 어릴 적에 우리 집에 10남매요. 우리 아버지가 나신 거죠. 저는 10번째 쌍둥이로 났어요. 얼마나 저를 이뻐했겠어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팽팽한데 그 당시는 사람들이 얼마나 저를 이뻐했겠어요. 좀 믿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애삼촌이요, 우리 집에 오시면요 저만 찾아요. 그 당시에 100원이면 큰 거예요. 꼭 저만 용돈을 100원짜리 주면요 우리 아버지가 벌써 애삼촌이 나를 이뻐하는 거 알고 용돈 주겠구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하기 전에 아빠 그러면 왜 어릴 때 얘기하는 거예요. 11조 드렸어요. 알았다. 그래야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떼어먹은 적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철저하게 드렸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받은 사업이 잘 되고 세계적인 기업을 이루고 싶거든요. 기업에 11조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진짜 뭐든지 뭘 사고 할 때 손해 안 보고 이익 보고 싶으면 이익에 11조 아파트를 팔든 뭐하든 꼭 하십시오. 세 번째, 여러분이 날마다 들어오는 수입이 늘어나기를 원합니까? 수입에 11조 철저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3장 10절에 온전한 11조 생활하는 자에게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는 축복을 약속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살아야 하느냐. 출애굽기 22장 25절 가난한 자에게 이자를 받지 말아라. 그래서 저희 교회 내 목회 철학이 돈 꾸지 말고 꼬달라 하지 말고 보증 서달라 하지 말고 갯놀이 하지 말고 돈 거래하지 말라는 거예요. 없으면 금식기도 하면 돼요. 그렇게 살아가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돈 잃고 사람 잃고 믿음 잃고 이거 웬일입니까? 전능하신 부자의 아버지를 의지하고 무릎 꿇으면 훨씬 빠르게 올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게 나와 사람 앞에 손 벌리지 말고 에레미야 33장 3절 내게 나와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도 비밀한 일을 다 내게 보이리라.
힘드십니까? 밤마다 엎드려 철회하십시오.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에스겔 18장 17절에 이자놀이 하지 말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말아라. 그리고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말아라. 본문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만든다고 출애굽기 23장 8절에 말씀했습니다.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한다고 신명기 16장 19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 보세요. 돈의 눈이 어두워서 은 30결 가지고 예수를 팔아넘겼던 마태복음 26장 15절. 이런 배신이 어디 있습니까? 비극으로 끝나잖아요. 뇌물을 좋아하지 마세요. 물질의 욕심을 너무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과 이웃을 배신하게 되는 것이 돼버립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복이 있다. 그런 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했으니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르는 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전에서 진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